지난 밤 동안에 참 큰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이렇게 즐기려고 했던 거의 청소년들, 너무 많은 인파에 밀려가지고 150명가량, 아까 뉴스에는 사망자가 149명까지 나왔다고 그리고 중상자도 여러 명 있고, 그렇다는 참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다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가장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로 정말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뭔 줄을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부터 놓여진다는 것, 아니면 추구하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 꿈을 이룬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 혹은 본향, 또는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기타 등등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있을 그곳에 대한 표현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예를 들면, 자동차에는 분명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서 그 자동차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어요. 거기에 연료를 채우고 키를 돌리면, 시동을 걸면은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동력이 생겨요. 즉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그런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동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차가 있으면은 반드시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엔진의 힘이 좋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니 AI 자동차니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AI건 자율주행이건 거기엔 운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자동차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디로 가느냐,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힘이 있고 운전자는 있는데 아무 곳으로나 막 다니게 된다면은 그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심장이 멈추고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운전자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인생의 어떤 그 길 또는 방법들, 기술들, 이러한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방탕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그 운전자, 기술, 길, 이것이 없으면은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또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3요소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법들 혹은 기술들, 지식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을 의미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그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작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그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신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도 베푸셨고, 그 능력으로 또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시험도 이기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도 역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도 삶의 방식들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의 방식이 있지요. 기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섬김의 방식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주님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방법으로 사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또 용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오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힘과 모든 방법과 모든 목적은 다 예수님과 닮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은 밥을 많이 먹어라, 밥심으로 사는 거다 이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 섬기는 방법, 순종하고 용서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목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힘이 많이 부족하면 좀 쉬면은 어느 정도 힘이 보충이 됩니다. 에너지가 보충이 되어져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지식이 부족하면 역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식도 늘어가게 될 것이고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강구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목적이 온전한 방법으로 바뀌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 있다면은 과감하게 제자리에 서서 뒤로 돌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 그 목적, 우리들도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는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성경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했어요. 즉 인류 대학을 다니게 한 것이죠. 이 사울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율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느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냐면은 남들은 다 자고 쉴 때에 이 사람은 공문을 가지고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 날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준 공문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중동 이 지역에 낮 12시가 되면은 한 2시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거리를 안 다닙니다. 다 집에 들어앉아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낮잠을 자든가 쉬던가 그래요. 그렇게 한 2시간쯤 있다가 문을 열고 그 다음부터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정오 시간인데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억지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열심을 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는 여러분 이 열심, 생명력, 능력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도 있었어요. 길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특권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준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체포영장인 거예요. 압수영장.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영장 이야기들. 그 영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 그리고 특권 또 자격증 이러한 것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진리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고 방법도 있는데 진리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 청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네가 왜 열심을 안 내냐?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는 왜 그런 기술과 지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고 네가 왜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난 뒤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예수님처럼 이 성령의 능력,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그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품은 마음은 뭐냐면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즉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삶의 목표가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예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목적, 그 생명의 소중함, 이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하거든요. 도구로. 그러니까 사람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유물론. 모든 것들이 다 물건이에요. 사람도 물건이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만 명 그냥 학살을 하고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늘 그 전쟁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전쟁을 하니까 죽이잖아요. 적은 날은 하루에 250명, 많은 날은 500명. 그만큼씩 그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생명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은 빈자리가 많아서 옆 사람이 좀 멀리 있지요.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죽어가는 영혼과 같은 그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뜻을,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품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병법의 대가인 손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장수가 있다. 좋은 장수는 용장이다. 용장은 힘이 센 사람을 말해요. 예? 아주 용기가 있고 싸움에 나가면 칼을 잘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을 용장이라고 그럽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장비 같은 사람을 아마 의미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장이 있어요. 지장은 지략가고 지혜로운 장수, 예? 똑똑하고 어떤 전술을 잘하는 그러한 그 장군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아주 그 괜찮은 장수인 거예요. 가장 으뜸이 되는 장수는요, 덕장이라고 그래요. 덕장. 덕장은 칼을 잘 못 휘둘러요. 어떤 지략에 뛰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면은 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 그늘 아래로 모여들어서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와 있는 유비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기도도 부탁받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얻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열정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얻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한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덕장이 괜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데 사람을 얻는 그쪽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향은요, 어떤 방향이냐면은 구원 얻는 것,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1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바울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동네에 가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나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영혼을 많이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혹시나 저들을 다 구원한 뒤에 내가 잘못되어서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지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그냥 머리로는 알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알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기는 하지만 지식이 정말로 내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초창기에는 안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용서를 전하고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나도 같이 갈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마가는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거든요. 이 마가는 좀 나이도 어렸고 아직은 마마보이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늘 어머니 가까이 하고 그래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전도 여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어디 여행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KTX를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하게 먼 길을 여행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오로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배를 타기도 하고 좀 형편이 괜찮으면 말을 타고 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저 소아시아 지나서 유럽까지 가려면 진짜 먼 길입니다. 그 중간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도 있어요.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행길이 고달프겠습니까? 마가가 가다가 집이 그리워요.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 바나바에게 삼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엄마한테 갈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돌이켜서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바울이 그걸 볼 때에 아유 참 변변치 못한 놈이구만. 에? 그러면서 이 마가를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될 때에 마가가 또 가고 싶어요? 삼촌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는 안 됩니다. 아니 그 변변치 못한 놈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가다가 돌아오고 우리 사기나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는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도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덕스러운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러한 믿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차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직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 미워지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인생의 방향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지요.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은 때때로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때때로 억울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믿게 해도 그를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뭔데? 우리 주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소부하에 토끼와 거북이가 나오지요. 그 경주를 합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야, 저 산꼭대기에 있는 저 나무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 한번 할까? 거북이가 자신 능력도 모르면서 그래 하자 그런 거예요. 자, 거북이는 이제 멀리 있는 그 높은 나무를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토끼는 뭘 봤을까요? 먼데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서 기어가고 있는 거북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 거북이 이렇게 가면은 정말 평생 갈 수나 있을래나? 그러면서 자기가 방심을 하고 길을 가다가 그만 낮잠을 자버리게 되죠.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데 목표를 안 바라보고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자기 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지 않습니까? 물론 우화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대요. 가인은 나중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두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가인은요? 가인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봤어요. 질투심이 생겨서.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울 임금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한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옆에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가 생겨요?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성된 부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굴 바라보았어요? 사울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블레셋 많은 군대들이 있었지만은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거인 골리앗 장수가 있었지만은 그 거인 골리앗 장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식량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